여러분들 다시 맨날 뵈서 반갑습니다. 제가 또 그 유튜브 해놓는 걸 또 잃어버렸네요. 어쨌든 나중에 연결을 해야 되겠습니다. 드디어 31과 제10장 계시록 성경 공부입니다. 힘센 천사와 작은 두루마리, 혹은 이제 이 책을 먹고 다시 예언하라,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나왔사오니 주의 성령께서 임하여 주시었고 우리를 심령에 나타나 주시오며, 주님께서 또 오늘도 잘 가르쳐 주셔서 말씀을 잘 소화하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먼저 봉독해야 되겠죠.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 펴놓인 작은 책을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에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외칠 때에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발하더라. 일곱 우레가 발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발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또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자,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책을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이죠. 아멘입니다. 자, 먼저 이 10장의 그 위치, 많은 분들은 이제 삽입이다, 이렇게 그 말씀을 하는데, 맞죠. 이제 일곱 번째 나팔이 불기 전에 이런 그 메시지가 나온 거죠. 11장에 이제 일곱 번째 마지막 나팔이 불게 되는데, 여기 7절에도 있는 것과 같이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일곱 번째 나팔은 마지막 나팔이고, 마지막 나팔에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에 보면은 순식간에 눈 깜빡할 사이에 우리가 다 변화를 받고 이제 휴가된다, 이렇게 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조심해야 될 거는 뭐냐면은, 여기서 이 장면 중에서 두 가지 존재가 나옵니다. 하나는 뭐냐면 힘센 다른 천사가 등장을 하죠. 그 힘센 다른 천사가 예수 그리스도, 1장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아주 그 비슷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떤 분들은 이제 예수님이다, 이렇게 또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은 그냥 천사다. 이 성경에 보면은 이 천사와 하나님의 그 존재하시는 그런 모양과 비슷할 때가 너무 많이 있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제 이런 아주 특별한 그 천사들은 하나님의 어떤 분신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특별한 지위에 있는 천사들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 다니엘서 10장에도 비슷한 거 나오죠. 비슷한 존재가 나오는데, 다니엘서 10장에 있는 그 존재는 분명히 그 베들레헴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어쨌든 간에 여기에 이제 힘센 다른 천사가 있고, 그 다음에 하늘에서 4절에 보면은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또 다른 존재가 등장하죠. 이거는 분명히 이제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온 그 세상을 이렇게 지배하는 영향력을 가지는 그런 천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편호인 작은 책이 무엇이냐, 이거에 대해서도 또 여러 그 이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앞으로 될 일을 써져 있는 그런 예언의 책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을 먹고 다시 예언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되는 건요, 하나님의 비밀이 그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지체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깨닫고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것이고, 주님은 우리를 환난 속에서도 능히 보호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여기 또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천사의 손에 편호인 책을 가지라, 인봉된 책이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뗐잖아요. 그렇죠? 이 인봉을 저는 같은 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펴졌잖아요. 그래서 그 편호인 책을 가지라. 이제는 마음대로 이제 볼 수 있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내 배에서는 쓰나 입에서는 꿀같이 달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배에는 쓰나 입에는 꿀같이 달다. 꿀같이 달지만 먹은 후에 배에서는 쓰게 된다. 또 이렇게 반대로 또 얘기하고 있네요. 그렇죠? 배에는 쓰나 입에는 꿀같이 달다. 내 입에는 꿀같이 달아 먹은 후에는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깨달으면은 정말 얼마나 기쁩니까? 그렇죠. 말씀 하나 깨달으면은 정말 세상 여러 가지 그런 기쁨보다도 놀라운 그 기쁨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계시로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사랑하는 자들이 다 그 말씀을 연구한다 그랬는데, 정말 말씀의 맛을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이 먹고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이제 먹고 소화시키고, 그리고 완전히 이해를 하고 그 뜻을 깨닫고 음성을 듣고, 그리고 이제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제가 또 관주를 이번에는 쭉 찾아봤어요. 뭐 큰 별것은 없습니다. 그 1절에 거기 보면은 계시록 10장의 내용이 나와 있죠. 힘센 천사가 손에 펴진 책을 들고 나타난다. 그리고 그는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지체하지 아니하리라고 맹세한다. 그리고 요한은 그 책을 가져다 먹으라는 명령을 받는다. 이런 이 세 부분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뭐 10장을 그냥 여기에 써놨네요. 힘센 천사가 나왔죠. 이 천사라는 말씀이 제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요한계시록에는 천사가 너무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천사가.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고 이 세상 심판과 징조와 이런 것들을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니엘서 7장에도 이제 바람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천사적인 영적인 존재들이죠. 이것을 보내가지고 이 세상에 전쟁이 일어나게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시위한 7 천사가 있다. 그렇게 또 말씀을 했죠. 또 기도 심부름을 천사가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6째 천사 나팔을 불죠. 또 이 계시록 14장에 가면은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있다. 머리에 금면류관이 있다. 이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그 추수를 하시는 그런 모습이죠. 자, 이 구름 위에 앉으신 이런 것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여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는 그 영광,
그 놀라운 그냥 물리적인 어떤 구름이라기보다는 쉐카이나 영광의 구름이죠. 영광의 구름이 이렇게 나타나서 정말 그 들어갈 수 없더라 이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에스겔서 이런 데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서, 역대하 이런 데 보면은 솔로몬 성전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서 어떻게 들어갈 수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정말 그 영광의 구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체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자, 이런 것들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알 수가 있고요.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신다. 주님이 오시는 그런 모습을 말씀하고 있죠. 다니엘서 7장에도 보면은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그렇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구름을 타고 오시는 모습, 또 이제 구름을 타고 승천하셨죠. 이러한 하나님 앞으로 이렇게 인도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 무지개가 또 있다고 그랬어요. 무지개는 하나님 보좌에 이렇게 둘러 있는 그런 거죠. 또 창세기 9장에도 보면은 노아 시대에 무지개 언약이라고 그러죠. 무지개가 나타나서 언약을 주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러한 그 얼굴이 또 해와 같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해와 같다고 그랬지, 얼굴이. 1장에 나중에 이제 제가 비교한 도표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변화선상에서도 그런 이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사도행전 26장에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실 때, 그때에도 뭡니까? 밝은 빛이 나왔다.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모습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편호인 작은 책, 이미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7인이 펴져서 저는 같은 책이라고 봅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해석이 있지만 무슨 책이다 이렇게 돼 있지 않잖아요. 그러나 이제 논리적으로 볼 때 주님께서 이제 7인을 다 떼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음대로 펼쳐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책을 받아서 이렇게 펼쳐 보이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고도 생각하기도 굉장히 쉬운데, 그러나 여기는 힘센 천사라고 그랬기 때문에 이 요한이 뭐 예수님과 천사를 구분하지 못했을 리는 없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 인을 다 떼셨죠. 그리고 이제 에스겔서에 가보면은 비슷한 장면이 나와요. 2장 10장 거기 보면은 또 이 두루마리 책을 먹어라, 그리고 이제 예언하라, 그런 말씀이 또 에스겔서 2장 3장에 그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두루마리 책에 안팎으로 다 써져 있는데, 그게 다 어떤 축복의 말씀이라기보다는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됐다. 그리고 오른발 왼발은 땅을 밟고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 온 세상을 지배하는 그 영향력을 주는 그런 힘센 천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라는 거죠.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에 의지할 주께서 의를 쫓아 위험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그렇죠.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고, 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거죠. 어쨌든 우주를 지배하시는 분이시다. 인류 역사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다,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죠. 교회는 가장 그 높은 기관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이름, 가장 높은 이름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사자에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친다. 음성도 많은 물소리 같다. 그런데 여기는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친다. 우렁찬 그런 것을 말씀하는 거죠. 사자의 목소리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좀 지나가고요. 일곱 우레가 울렸어요. 근데 이거를 기록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일곱 우레가 울렸는데 그 자체는 기록이 돼 있잖아요, 지금. 근데 그 내용은 기록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그것을 이해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 뭐 가르쳐 주어도 이해할 수 없는 것이고 신비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뭐 이거다 저거다 우리가 어떻게 논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 보좌 앞에는 뭐가 있어요? 이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내성, 음성, 번개, 지진이 난다. 이미 말씀을 드렸죠. 이것은 그 심판의 모습이다. 이것이 이제 해석을 하면은 바로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의 재앙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많은 물소리 같다. 이러는 거 하나님의 진노의 그런 모습, 음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4절은 일곱 우레가 말할 때 기록하려고 하다가 들으니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이렇게 그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감추신 것을 우리가 뭐 어떻게 특별한 어떤 계시를 받았다고 해가지고 또 이거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말씀, 기록된 말씀밖에 벗어나지 말라 이렇게 그 말씀했기 때문이죠. 자, 이제 이런 것들이 있고요. 기록하라 이런 것들이 있고 또 기록하지 말라 이런 것이 이제 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박국서에는 보면은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사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또 이렇게 또 써진 것도 있습니다. 자,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이 계시록도 어떤 면에서는 이제 임봉하지 말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죠? 22장에 가면은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그런 책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서에는 임봉하라 그랬지만 이제 지금은 펴질 때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거죠. 오른손을 들고 이 맹세를 하는 거죠. 맹세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선언을 하는 것이고 확신이 있다는 것이고 이런 것들을 말씀합니다. 이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그 맹세 하는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요. 특별히 그 창세기 15장에 보면 그 언약에 관한 그런 말씀이 나오죠. 횃불 언약. 근데 거기서 아브라함은 그 횃불 사이로 지나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이제 불로 이렇게 지나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언약이라고 해도요, 어떤 면에서는 그 쌍방 언약이라기보다는 그냥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를 구원하겠다, 내가 다 십자가에서 죄 문제를 해결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일방적인 그런 이 언약이 많죠. 그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죠. 우리들이 뭐 신실합니까? 그걸 지킬 능력이 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렇게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맹세를 했죠. 뭐 여호수아서입니까? 24장에 가면은 우리가 다른 신을 절대로 섬기지 않겠습니다. 뭐 이렇게 맹세하고 또 에발산에서 그리심산에서 뭐 이렇게 맹세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게 다 지켜지지 않았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멸망을 당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새 언약은 다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진 새 언약은 정말 우리 마음을 바꾸기 때문에 우리가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가 있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체험할 수가 있고 음성을 듣고 우리가 죄사함의 확신과 능력을 누릴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하여튼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하나님은 세세토록 살아계신 분이시죠. Forever living being. 뭐 이터널이죠. 이터널. 뭐 쇠하지도 아니하시고 피곤치 아니하시고 명철이 안에 없으시며, 그렇죠. 이사야서 43장에 나오죠.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뭐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인간은 정말 죄 때문에 처음에는 인간도
죽지 않는 그런 존재로 지음을 받았죠. 그러나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이제 사망이 이 세상에 온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 것,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맹세하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가만히 보면요, 이게 사람들은 굉장히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쉽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교회 입교식이라고 그러죠. 이제 컨퍼메이션 하거나 어떤 세례를 받고 이럴 때 그 세례 받는 그 교회에 충성을 맹세하잖아요. 그렇죠?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못하는 수가 많이 있어요. 그것을 그냥 가볍게 이거 끝나는 수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도 맹세도 그러한 그 언약도 가볍게 보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 가지 맹세를 하고 이렇게 함부로 막 이렇게 해서 가볍게 여기는데 그건 하나님은 잊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회개하고 충성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혼서약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서 결혼서약 했으면 지켜야 되겠죠. 이게 또 하나님 앞에서 뭐 세례를 받거나 뭐 이런 것들을 할 때 우리는 분명하게 확신을 가지고 그것을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다.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신다. 할렐루야죠. 자, 바다가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할렐루야, 할렐루야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 자, 이제 지체하지 아니한다. 속히 임하신다는 거죠, 주님께서. 자, 여기 보시면요, 특별히 그 다니엘서 12장이 나오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러한 일들이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그랬는데 7절에 보시면은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이게 뭐예요? 적그리스도 아래서 우리 성도들이 환난과 핍박을 받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많은 많은 교회에서 많은 목사님들이 휴거 전에 그냥 환난 전에, 대환난 전에 그냥 휴거 돼버리고 이 세상에 이제 또 환난이 임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가르치니까 할렐루야죠. 저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대환란 오기 전에 우리 그냥 환란 그냥 휴거 돼버리니까. 근데 성경은 그렇게 돼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날 환란 후에 주님께서 재림하신다고 분명히 마태복음 24장 29절로 31절에 말씀을 하셨고, 이런 곳에도 보면은 분명히 그런 환란, 성도들이 환란을 통과한다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한 번 오고 두 번 오고 세 번째 오고 이렇게 하는 것도 좀 뭐가 많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 보겠습니다. 그건 나중에 이제 또 우리가 살펴봐야 되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정말 이건 외우다시피 한 건데요. 김영태 목사님하고 공부할 때 외우다시피 한 그런 구절인데요. 그리고 이제 이것과 짝이 되는 것은 아모스서 3장 7절, 하나님께서는 그 비밀을 자기 종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시고는 행하심이 없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깨어 있으면 어떤 것들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저도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라크하고 이란 이쪽 전쟁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근데 그 가운데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유브라데 강이 있더라고요. 유브라데 강이 거기 있죠, 이라크에. 그러한 전쟁의 전조가 아닌가 우리가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계시록 11장 15절에 가면 이제 드디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게 되는 것입니다. 11장에 가서요.
전하신 복음과 같이, 복음이 뭡니까? 그 복음, 이 넓은 면에서는 이제 성경 전체가 복음이고요. 그리고 이제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고, 그리고 재림도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의 완성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재림은. 그래서 우리가 영화롭게 되고 모든 이 세상이 심판과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그때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어쨌든 이것이 이제 7번째 나팔로 끝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다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반드시 모든 일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자, 8절, 가서 천사의 편호인 책을 가지라. 그러니까 책을 이제 가지게 되는 거죠. 작은 책을, 이렇게 책을 받게 되고요. 그것을 갖다 먹어버리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천사가 먹어버리라, 그리고 먹었어요. 그러니까 먹으니까 이제 입에는 쓴데 배에는 뭐예요? 뭡니까? 입에는 달지만 그러나 이제 속에는 쓰다. 이거는 정말 왜 그럴까요? 이것은 말씀을 깨달을 땐 너무 좋은데,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은 너무나 그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 세상이 심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을 받고 재앙이 떨어지고 전쟁이 나고 핵전쟁이 나고 이게 뭐 좋습니까? 저도 뭐 좋아서 재림을 가리킵니까? 그렇죠? 정말 저도 그 후천년설을 믿고 싶어요. 점점 좋아져서 그냥 천년왕국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우리가 여러 가지 앞으로의 그 남북전쟁, 동서전쟁, 그리고 아마겟돈 전쟁이 남아 있습니다. 큰 전쟁이 남아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전쟁들 후에 또 이제 그 중에 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핍박하고, 또 많은 성도들이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그 아마겟돈 전쟁 막바지에 주님이 오시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것들을 생각을 할 때 정말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되겠다. 그렇죠? 자, 이 에스겔서 3장 제가 이미 말씀드린 대로 두루마리를 먹여주셨어요. 그렇죠? 창자에 채우라. 그래서 입에서 달기가 꿀같이 달달하. 그래서 너무 너무 기쁜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것을,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기쁨이 되는 것입니까? 어쨌든 간에 그러나 그 내용은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거예요.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물론 심판만 임하는 게 아니죠. 믿지 않는 자들에겐 심판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에겐 구원이 오는 거죠. 구원. 그래서 이 세상에 그 3차 대전, 핵전쟁 이런 것들이 일어날 때, 그때가 바로 세상 부흥의 대부흥, 말세 부흥의 기간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김영태 목사님은 메뚜기도 한철이 있다. 우리가 지금 연습을 하고 믿음의 연습, 전도 연습, 선교 연습을 하다가 그때의 사람들이 길을 찾지 못하고 이게 무엇인가, 정말 세상이 아수라장이 되고 어떻게 할 것인가 알지 못하고 정말 절망에 빠지고 막 이렇게 될 때, 회개하라, 천국이 왔다, 이것은 바로 이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많은 추수를 하는 그 추수기간이 바로 그때 온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그리고 나서 이제 대추수가 오겠죠. 주님이 재림하실 때 휴가가 되는 것이 이제 대추수가 되겠죠. 어쨌든 간에 이러한 시나리오로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완고해서요, 어지간한 재난을 보고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9/11 때에도 잠깐 돌아왔어요. 근데 그냥 다시 또 미끄러졌어요. 지금은 더 상황이 더 나빠졌어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요. 이러한 말씀, 내 입에는 꿀같이 달지만 그러나 먹은 후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 재앙의 말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다시 예언해야 할 자, 우리들이 이제 다시 예언해야 할 자들인 것입니다. 그렇죠? 말씀을 받았으니까,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받았잖아요.
우리가 여태까지 공부했잖아요. 이 세상에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전파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것이 문 앞에 온 거예요. 지금 연습을 하고 있잖아요. 전쟁 연습을. 그렇죠. 뭐 우크라이나에서 또 이라크에서 이란과 이스라엘에서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리고 뭐 대만에서 북한 또 이런 곳에서부터 한반도에서 또 전쟁의 위험이 고조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때에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되겠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제가 이런 것들을 이제 뭐 길게 우리가 다 볼 필요는 없고요. 여기 이제 이 주석을 제가 여기 해 놨는데요. 10장을 펴게 되면 기분 상쾌한 서주가 들려온다. 작은 책을 손에 든 힘센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온다. 요한이 본 것을 기록하려는 순간 하늘로부터 한 음성을 듣는다. 일곱 우레가 바란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요한은 그것을 기록하지 않은 것이 너무나 분명하다. 그러나 우레 같은 음성이 무엇이라고 했는지는 우리로서는 알 수가 없다. 그 천사는 저 유명한 그러나 다소간 수수께끼 같은 말을 던진다.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혹은 시간이 다시 없으리니 이런 말같이 번역이 되는데 더 이상 시간의 간격이 더 이상 지체가 없을 것이다. 이 같은 선언이 나오는데요. 비밀이 이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죠. 최후의 심판, 재난, 그리고 세상의 시대의 종말, 어린 양의 적들의 멸망을 대비케 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다. 그렇죠. 이 펼쳐진 책의 그 존재에 대해서는 무엇인가 사람들의 의견이 분분하지만 저는 이제 1장, 5장, 그 6장 이런 데서 인이 떼졌고 여기서는 펴졌다. 이런 것을 볼 때 같은 책이다. 앞으로 되어질 일들이 이제 계속 남아있는 그런 상태를 보여준다. 그래서 이제 훨씬 작아졌다는 거죠. 두루마리의 그 남아있는 분량이 많이 이제 뭡니까 6번째 나팔까지 불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있을 내용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림을 앙망하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먹고 소화해야 된다. 그러니까 소화된다는 것은 말씀을 먹고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깨닫게 된다. 음성을 듣게 된다. 이런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우리는 뭐로 살아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전하고 그대로 사는 것이 우리들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영혼의 양식이죠. 그래서 우리는 소화를 해내야 된다. 그러니까 말씀을 먹으면 힘이 나죠. 그리고 그대로 소화된 것을 힘을 써서 밖으로 이렇게 전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완전히 소화된다는 것을 우리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성도들에게 전해줘야 된다. 다시 예언해야 된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비밀이 이제 밝혀진다. 그것을 이제 이미 뭐 다 밝혀졌죠. 재림만 남았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숨은 것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 모든 그 본질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이제 그때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7번째 나팔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볼 터요. 이렇게 돼서 각인의 눈에 영적인 그 눈이 딱 떠지면은 그 수많은 천군 천사가 보일 것이고 또 이제 악령들 뭡니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악령들이 보일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갈라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천국이 보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지옥이 보이는 사람 이렇게 둘로 갈라지겠죠. 모든 것이 드러나고 마지막 심판 보좌 앞에서 모든 것이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선악간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리라. 그 전도서 12장의 말씀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힘써야 되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르게 살고 의롭게 사는 것도 이게 재림 준비예요. 그렇죠.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만 알고 계신 섭리고 계획이다.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언제 오실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이런 비밀이죠. 그러나 그 날은 하나님 앞에서는 이미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이제 그 징조를 보고 알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맹세한다는 것은 확실하다는 거예요. 확실히 이루어진다.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건요, 시대를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이 어느 때인가, 얼마나 재림은 얼마나 가까운가, 이런 것들을 우리는 징조를 보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이거 이제 두 가지 문제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뭐 개인의 종말도 있겠죠. 세상 종말도 있지만 개인의 종말도 이제 또 뭐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겠죠. 그러나 이제 세상 종말은 이 세상이 멸망하는 그 날이죠. 요즘에 얼마나 이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렇죠? 많은 그 기후 변화와 많은 이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에게 그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어진다. 저와 여러분에게 전하신 것, 그리고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 이러한 그 선포하는 그런 말씀들, 이대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정하신 뜻에 따라 역사를 운행하시고 당신의 종들에게 비밀한 경륜을 밝혀주신다.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깨닫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알려주시지 아니하고는 행하심이 없다. 이렇게 그 아모스서 3장 7절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확실한 것은 최후의 승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최후의 승리는 우리의 것이다. 최후의 승리는 우리의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죠. 이것은 이제 성도들에게는 복된 소식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계시록이 기쁨의 책이지 두려움의 책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승리를 주시는, 복을 주시는 그런 책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아멘으로 우리가 응답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때를 정했다. 그렇죠?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벌써 때를 정하신 거예요. 정했습니다.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징조를 볼 때 우리는 깨어 있어야만 된다. 연습을 하고 있죠. 이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갑자기 쳐들어오고 이렇게 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이제 아마겟돈 전쟁을 연습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왜 그러냐면 이제 그 스가랴서 14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많은 그 뭡니까 고난을 당해요. 그래서 환난을 당하고 이제 절반이나 사로잡혀 간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지금 뭐예요? 하스티지가 있죠. 인질들이 있죠. 하마스에게. 그러니까 비슷한 상황이 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도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 마지막에 주님이 재림하심으로 완전한 승리를 거두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스가랴서 12장은 아마겟돈 전쟁의 그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예루살렘을 둘러싼다고 그랬죠. 만국이. 그렇죠. 13장은 이제 그 전개될 때에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이고요. 사람들이 이제 12장 10절입니까? 거기서 다 회개하고 돌아오죠. 이스라엘이. 그리고 국가적으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드디어 받아들이는 때가 바로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날 그때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이 저지른 여러 가지 그 죄악을 아마겟돈 전쟁에서 이제 당하게 되고 회개하고 돌아오면서 이제 전쟁이 끝나게 되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이런 순서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제 그 블로그에 가보시면요, 제가 40가지 종말의 시나리오 이런 것들을 이제 써놓은 것이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설명하려면은 종말론을 해야 되는데요. 사실 보면은 여기서 그 전쟁론이라는 게 있어요. 전쟁론은 왜 필요하냐면은 이 인류 역사는 전쟁의 역사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독립된 것도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을 통해서 독립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을 영적으로 해석하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독립시키시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가 싹이 나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을 풍파를 일으키신 사건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을 허락하셔서 그래서 이스라엘을 독립시키셨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무화과 나무가 싹이 나게 되면 그것이 이제 이스라엘의 독립이지 않습니까? 1948년 5월 14일. 이렇게 되면은 이제 예수님의 때가, 재림의 때가 가깝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땅에 돌아왔고, 또 이제 6.1 전쟁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을 차지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전쟁을 할 때마다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그래서 이제 전쟁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남은 일이 뭐겠습니까? 성전산에 그 성전을, 환란 성전을 지어야 되잖아요. 거기에 앉아서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성전을 지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나야 돼요. 모스크가 무너져야 돼요. 뭐 사람들은 뭐 모스크 앞에 알-악사 그 사원 쪽이다, 뭐 여러 가지 또 아래 다윗성 쪽에 성전이 있었다,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거기 처음부터 믿어왔던 모리아산 이슬람 사원이 있는 바로 그 자리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 바위가 10m 이런 그런 크기의 바위가 있다고 했는데요. 그 자리가 바로 그 성전산이 아니겠습니까? 그게 이제 무너지고 이러한 그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예루살렘은 회복됐지만 성전이 회복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미 다 붉은 송아지서부터 이런 것들을 다 준비해 놨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일주일 만에 다 질 수 있다.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우리는 이러한 그 시대의 급박함 가운데 살고 있다. 그래서 이제 전쟁에서 전쟁으로 가고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앞으로 인류 역사는 전쟁이라는 것을 이 계시록이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들을 보호하신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힘센 천사의 모습,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온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하여튼 이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그런 주석도 있더라고요. 여기도 이제 보면은 제가 여러 가지를 봤는데, 힘센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것은 예수께서 마지막 때에 영광으로 오시는 모습을 그린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약속대로 영광 중에 오실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죠. 그러나 이제 제가 볼 때는 예수님의 그 아바타 같은 존재가 아닌가. 예수님과 아주 친한, 또 어떤 예수님의 아주 특명을 받은 그런 특별한 천사가 아닌가. 이렇게 또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이것도 이제 예수님의 그 모습과도 같은 거죠. 보좌에 앉아 계셨기 때문에 이 무지개가 이렇게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이죠. 자, 그런 것들이 있고요. 얼굴 해와 같다. 이것도 이제 예수님의 모습과 같죠. 발은 불기둥 같다. 이것도 이제 예수님의 모습과 비슷하죠. 하나님의 나타나심, 그 심판, 이런 것들을 뜻하기 때문이죠. 자,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그 주석들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자세히 좀 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갔기 때문에 제가 여기다가 다 이렇게 해놨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여기 그랜드 종합, 여기서 이제 보면은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얼굴은 해와 같이 빛난다.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을 나타내고, 발은 불기둥과 같다. 하나님의 권능, 그리고 손에 펴놓인 작은 책이 있다. 하나님의 계시를 전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을 떼시고 펴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닌가. 또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자, 발은 바다와 땅을 밟고 있다. 온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권세, 음성은 사자의 부르짖음과 같다.
하나님의 권세와 위엄을 나타낸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이것을 이제 만들었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계시록 10장 그리고 다니엘서 10장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이죠. 인자 같은 모습이다. 또 계시록 10장에는 천사고요. 그리고 다니엘서 10장에 보면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인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죠. 옷은 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구름을 입은 뭐 이런 모습, 가슴띠, 금으로 된 띠고요. 우바스, 금띠. 다니엘서 10장에는 세마포, 머리털은 양털 같다. 눈은 불꽃 같다. 눈은 횃불 같다. 다니엘서 10장에 보면은 발은 빛난 주석 같고 불기둥 같다. 빛난 놋과 같다. 다니엘서 10장에는 그렇게 돼 있고요. 많은 물소리, 사자가 부르짖는 소리, 무리의 소리 이렇게 됐고요. 좌우의 날선검, 그리고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다. 해가 같다. 번갯빛 같다. 다니엘서 10장에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요. 구름을 입고 오신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참고하시고요. 다니엘서 10장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계시록 10장은 예수님이라고도 이제 할 수가 있고 또 예수님께서 보내신 아주 특별한 천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라고 볼 수 있는 증거는 많죠. 뭐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표노인 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또 우리가 계시록 10장을 이렇게 읽어보면은 또 하늘에서 나던 음성이 또 들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음성은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약간 혼동이 오는 거죠. 또 이제 다니엘서 10장에도 혼동이 오는 게 뭐냐면 이게 예수님이라면은 21일 동안 바사군국에 막혀서 마귀에게 막혀서 오지 못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21일 만에 이제 그 다니엘 금식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제 천사장 마이클이 나타나서 미가엘이 나타나서 이렇게 물리쳐 주심으로 왔다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이라면 뭐 그거 얼마든지 그런 거하고는 상관없이 오셔야 되는데 좀 이상하다는 그런 그 의심도 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제 우리가 천국에 가면 모든 것이 다 드러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이 계시록 8장부터 11장까지는요 7나팔장이에요. 장장 그 4장에 걸쳐서 8장, 9장, 10장, 11장 4장 이 나팔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고요. 이 세상은 이렇게 심판 멸망받을 것이니 말씀을 먹고 담대히 외치라. 그래서 지금은 물론 성도들이 이 세상에 어렵게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위로의 말씀도 있고 축복의 말씀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힘을 주시는 말씀도 있는데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 분명한 사실을 말씀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고 확신이 되고 우리가 끝까지 충성을 해야 될 그런 이유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최후의 승리는 저와 여러분의 것이기 때문이죠. 이것이 이제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먹고 담대히 외치라.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씀을 먹고 소화하고 깨닫고 그리고 그대로 이제 외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사랑과 충성을 다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마라나타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힘센 천사가 작은 두루마리를 가지고 서 있는 그 모습과 또 그 책을 먹고 다시 예언하라 하신 말씀을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이때에 저희들 이 공부를 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더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다 소화해서 우리들이 확신을 가지고 담대히 세상에 외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세상을 일깨워 주시고 주님 오실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하실 주님이시여 오늘도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끝까지 충성을 다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주님께서 자라있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 모두에게 칭찬을 주시오며
우리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YS주 3927, 예, 감사합니다.